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이 되는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자세히 보면은 그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교인들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그 교회 전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너희들은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을 받는 그런 교인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요, 베델교회 얼마나 이 한국과 또 미국의 남가주를 떠나서 얼마나 유명한 교회입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베델교회에 유명한 만큼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성도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델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귀한 목사님, 귀한 장로님, 귀한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베델교회가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본이 되는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남편에게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와서, 그 당시에는 온라인 이런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와서 자기에게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 집사님은 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남편이 예배를 드리고 올 때 몸이 조금 약을 먹고 나서 좋아져가지고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이 키친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에 다녀온 남편이 뒤에 와서 설거지하고 또 이 밥을 준비하고 있는 아내를 백허그를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그것이 굉장히 큰 감동이었던 이유가 몇 주 사이에 남편과 소원했거든요. 부부싸움과 좀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 포근한 백허그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풀렸어요. 그 다음 날 선물을 사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기를 목사님, 어제 우리 남편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선물을 드리면서 목사님, 그런데 무슨 설교를 하셨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설교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윤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윤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내를 사랑해라 해서 집에 가서 아내를 사랑하면 이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설교를 듣고
성령이 그 마음에서 감동을 일으켜 정말 지금 현재 원수 같은 아내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이 사건은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이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감성과 여러분의 의지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교회 오는 이유가 있다고.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야단 맞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회에서나 집에서나 자기를 야단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올 때마다 성령님이 내 가슴을 때리며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야 라고 자기의 가슴을 때리며 야단치시는 이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돌아보며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환자들이 많이 오는 병원이죠. 그러나 환자가 많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겁니다. 치유함을 얻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는 환자가 그 병원에서 고침을 받는 그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많은 죄인들이 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인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환난, 6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 한 7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교회를 목회하면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이 뭘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그것을 변화라는 단어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우리 김한효 목사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매주 일마다 강단에서 능력 있게 선포하는 목사님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런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영으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다 보면, 다스리다 보면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는 뭐냐면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만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을 떠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나와 같이 그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역사가 뭐냐?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믿기 전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여러 종류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들을 통해서 내 미래와 내 염려와 내 걱정들을 이겨나가려고 그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붙잡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역사하는데 이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만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 붙잡았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언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예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을 듣다 보면요, 믿음이 확 들어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순간 그 믿음이 확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제가 한 번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설교를 하는데요, 2층에 안수 집사님이 막 얼굴이 죽을 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얼굴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갑자기 60대 초반에 위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수술이 있었던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었지만 그 찾아온 위기 앞에 얼굴이 사색이 되었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받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영으로 받지 못할 때, 아니 꼭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믿음을 어떻게 키우시느냐? 시련을 통해서 키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나가십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시련, 건강의 시련, 자녀의 시련, 이 많은 시련들을 인생을 살면서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고 나면요, 얼마나 두려움이 우리를 떠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잡혀있다는 것을 얼마나 느끼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목회자인 저도 그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미국에 와서 유학을 왔는데 와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공부보다 다른 믿음의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저희 딸이 셋이 있는데 첫째 딸이 중병에 걸린 거예요. 미국에 와서 알았어요. 2년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근데 감사하게도 올해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믿음 안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2년 동안 아내와 같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하여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내 인생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상이 떠나며 하나님만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역사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나는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랑의 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게 돼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 수고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고는요, 성경에 보면은 원어로 보면 노동입니다. 그럼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면 노동이라고요. 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이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수고를 다하는 그 사랑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수고는 그 범위와 대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범위는 누구냐면요, 바로 원수입니다. 내 오른쪽 뺨을 치는 자입니다. 대적자입니다.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까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요, 어떤 집사님이 저를 신방합니다. 제가 신방을 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저를 신방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을 오세요. 제 사무실에 신방 오셔가지고 1시간씩 이야기를 하시다 가세요.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요, 저는 그것도 목회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드렸습니다. 계속 오시다가 한 번은 제가 주중에 성경 강의가 있는데, 강의를 하려면 저는 이 30분 전에 집중해서 메모라이즈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강의 전에 오셔가 떠나지 않고 계속 이분 오시면 1시간인데 이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또 강의를 기다리는 많은 분들을 생각할 때 양해를 구했어요. 한 30분 지나고, 집사님, 제가 강의가 있어 강의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뵙죠 했는데, 이분이 기분이 나쁘셨는지 일어나시더만 그냥 툭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저 멀리서 교회에서 저만 보면 얼굴을 픽 돌리세요. 여러분, 그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끝까지 그분을 찾아갔어요. 쫓아갔어요. 집사님 하면서 찾아가. 저를 보고 도망가는, 차를 타고 예배 끝나고 빨리 나가시면요, 뒤통수를 바라보면 집사님 잘 가세요 막 이러고, 막 식사할 때 우리 테이블에 이렇게 원탁으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있잖아요. 저는 이제 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는데 그 집사님께 가면 그 집사님 등을 돌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테이블에 가서 인사를 다 하는데 제가 옆에 가가지고 허그를 하면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3주를 하니까요, 이 집사님 바뀌더라고요. 제 방에 노크를 딱 하고 들어오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성격 좋으시네요 이러면서.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사랑의 수고를.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는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상대방의 아픔이 보여야 돼요. 그 상처가 보여야 돼요. 그 상처가 가시가 되어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수고할 수 있어요. 그 상대방의 아픔이 보이지 않으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수고할 수 없습니다. 내 아픔만 보다 보면요, 내 아픔을 보고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보고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아픔과 그 상처를 회복시키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가운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다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픔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마음과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다가가십시오. 다가갈 때 좀 저는 3주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6주, 2달 이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수고를 하세요. 그래야만 그곳이 천국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이 있었고 인내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운 것, 오래 참 지루하고 언제 밝은 빛이, 이 긴 터널이 끝이 나고 밝은 빛이 올지 모르는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인내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 시간은 너무나도 소비적이고 너무나도 허비적인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은요, 설렘의 시간이 되고 기대하는 시간이 돼요. 이게 소망의 인내예요. 그냥 인내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하다 보면요, 그 인내의 시간이 하나님과 굉장히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내 영적 근육이 생기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같이 기다리는, 함께 기다리는 그 기쁨에 설레는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희망은 막연한 기다림이라면요, 소망은 성경은 말합니다.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에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기다림조차도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그 생명을 뱃속에 간직하고 10개월 동안 얼마나 설레면서 기다리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태어날 그 생명을 설레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귀한 생명을 얼마나 설레면서 기다립니까? 바로 이게 소망의 인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소망이란 단어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소망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에요. 이 땅에 오직 예수님만 소망인 거예요.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주님을 더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바라는, 이것이 바로 소망이요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국에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요, 대학 다닐 때 신학대학을 다닐 때였는데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벌써 한 25년 30년 전이죠.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금요일 그 커퓨가 그 기숙사가 12시 되면 문을 닫아요, 정문을. 근데 그 전도사님들은 금요 철야 인도 기도에 참석하고 오기 때문에 1시, 2시, 3시, 4시에 와요. 그러니까 문이 닫히니까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앉아있다 들어오고, 도서관도 문 닫아 있으니까 강의실 가서 있다가 들어오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 기숙사에서 어떤 원칙을 정했냐면은 기숙사 방 제일 1층 끝에 방은 불을 살짝 켜놓고 창문을 열어놔요. 그러면 금요일 날 철야 마친 전도사님은 가능한 조용히, 그 방에도 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가서 자기 방으로 가는 그런 불문의 룰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방학 때 그 방이 당첨이 된 거예요. 제가 그 벙크베드 2층에서 자고 있는데,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금요일 날 갑자기 쾅 하고 소리가, 엄청 큰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딱 눈을 떠 보니까 전도사님이 넘어오다가 잘못 디뎌가지고 그 책장을 쳐가지고 이 책장이 책상에 떨어지면서 책과 함께 꽝 소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자다가.
근데 저 그때 깜짝 놀란 걸 봤어요. 제가 2층에 있었는데 1층에 있는 우리 신대원 다니는 선배님이 벌떡 일어나더만요, 무릎을 딱 꿇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은지 아십니까? 야, 이분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아, 이 선배는 예수님이 실제구나. 책으로 그냥 성경을 통해, 예배 시간을 통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자다가 쾅 하고 소리가 난 그것을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무릎 꿇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망의 인내가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세상에 다른 것은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내는요, 설레는 기다림이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럼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더 주를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주님을 위해 일하다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축복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나눔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이 권사님 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 주신 너무 많은 축복 때문에, 행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그 질문에 당신은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는 보화를 발견한 기쁨은 있는데 보화를 팔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명답이라 그랬어요. 팔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이 소망일 수 있습니까? 그분만을 기다리며 그분 뵀을 때 정말 기쁨으로 뵐 수 있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바로 본이 되는 교회요, 본이 되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1년 전과 1년 후가 달라지셔야 돼요, 매년.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세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상이 떠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사랑의 수고를 하세요.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다른 것보다 오직 주님의 오실 날만을 소망하며 설레는 기다림으로 기대하며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계시는 이 베델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를 본받기를 사모하며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의 본이 된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